우리 유난히도 더웠던 이 여름을 보내신다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지요. 한동안 다른 세계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좀 시원해진 이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정말 즐겁고 또 하늘의 생명으로 아주 가득한 그런 좋은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 귀한 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친지들과 형제들 만나고 지난 안식일에는 충남의 태안교회에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은 마음은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이 7일을 주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를 만나는 이 사이클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7일 주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지를 더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한 안식일 빠지면 그냥 구멍이 뿡 뚫린 것 같아요. 아주 허전하고 마음이 아주 공허합니다. 가능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식일은 빠지지 마시고 꼭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이제 고도를 점점 높여서 이제 비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비행을 해서 가면 이 연료가 부족해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혹시 기체에 어떤 이상이 생겨도 다시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을 귀한 불능 지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되돌아가기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거리상으로 짧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귀한 불능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계추는 한 바퀴를 돌아오면은 제자리로 가는 그런 시계 바늘이 아닙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위를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귀하니 불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불능 지점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영생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와 영화로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3장 14절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숭고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그가 이 목배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남긴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가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높이 높이 자라가라고 당부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런 우리 출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될 그 높은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읽은 그 본문의 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귀한 불능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청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앞만 보고 인생의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어느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자비와 공의로 통치하실 의와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미 449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부를 찬미인데 저는 이 찬미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귀한 불능인 우리 인생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데로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한 600만 유대인들이 지하의 그 가스실에서 죽어갔는데 거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그곳의 이 잔악상을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의사인데 그가 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그 지하 그 가스실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중에서 영양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서 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고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것을 오해하는 길은 여럿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비행의 목표를 흐트리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로의 계단 102페이지. 여러분 오늘 그 주보 광고에 된 것처럼 올해 동안에 우리가 읽는 그 예언의 신 3권 여러분 다 읽고 계시죠?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각 생목장별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그 기도라는 책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다 읽으셨으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에 꼭 3권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이 기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도의 특권이라는 그 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있어요. 기도의 특권. 정로의 계단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낮은 땅에 너무도 가까이 살고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있는 성소의 열린 문을 쳐다보자.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친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땅강아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의 그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성소의 열린 문을 쳐다보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자기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난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전진해야 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이 전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읽은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얽어매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말의 의미는 두 번째로 이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름은 참으로 위대한 계절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 식물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는 그 속도와 그 능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식물을 보면 참 보기에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텃밭을 가꾸면서 참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름 무더위 가운데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지요. 이 옥수수나 고추나 가지 이런 이 농작물들이 비록 뜨겁지만 그 뜨거운 이 여름 햇빛을 받으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높이 자랍니다. 저희 집에도 이 화분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작년에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그 화분에 이제 끝꽂이를 한 그 천리향을 하나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뭐 살까 죽을까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금방 끝꽂이 해가지고 이게 살아난 그 이 천리향을 심어놨는데, 갖다 놨는데, 이게 올여름에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요.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뭐 그 외 여러 가지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올 봄에 우리 곽경숙 집사님 집에 갔다가 그 알로에를 3포기를 갖다가 심어놨어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알로에입니다. 이 알로에도 처음에 갖다 심어놓으니까 이게 막 시들시들하면서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게 살아나가지고 여름 이 태양볕을 받으면서 아주 무성하게 아주 키가 높이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성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여름이 성장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성숙의 계절입니다.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가을에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이 올바른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외적으로 키만 자란 게 아닙니다. 성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성숙을 함께 하면서 자랐습니다.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균형진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 사다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이 사다리를 이 베드로의 사다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다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성장과 성숙하도록 우리들에게 사다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여러분, 이 사다리를 매일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몇 계단입니까? 8계단입니다. 8계단. 이 계단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큰 믿음은 영혼의 천국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보다 더 큰 믿음은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고 또 덕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해서 쭉 쌓아갈 때 바로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재림 성도의 삶은 곧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이 없이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성숙하려고 하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이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숙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사다리를 보면 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믿음의 덕입니다. 덕.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편리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덕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이 날마다 이 8 베드로의 계단을 우리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므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삶의 열매로 옹골차게 연걸어가는 그런 멋있는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또 성장할 때에 우리는 그 성장의 또 성숙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근원은, 그 기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식물이 뜨거운 태양볕을 받아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자라게 하는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높이 자라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이 두 가지 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은혜와 참 지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 은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된 우리의 마음에 그릇에 은혜의 담비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입니다. 성경을 바꾸지 말고, 성경을 핑계하지 말고, 쉬운 것만 따르지 말고, 힘들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면 먼저 성경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입니다. 기도라는 책에 제가 바로 그제 읽은 내용인데 종로회계단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찬미의 날개를 달면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참 이 구절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찬미의 날개를 달면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때에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 원리와 비결은 우리의 믿음에 찬미의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찬미의 날개로 우리가 날아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까이 날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즐겨 부르십니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449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3절과 4절과 5절 가사를 보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여러분, 찬미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자유롭게 훨훨 날아 오르셔서 늘 천국을 이 땅에서 내 속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기억이 그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를 교회로 인도한 분은 저희 작은 누님이십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누님이 대구 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를 인도하려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받은 그 감화가 굉장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애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옥사를 하는데, 그 마지막 고문이 이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날카로운 못을 이게 늘반지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총총 이 못이 박힌 그 위를 이렇게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은 굉장한 그 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온 몸이 발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못이 발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을 지나가요. 그리 완전히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앞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비록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방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비록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묵묵하게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귀한 불능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묵묵하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길을 다 가고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하늘의 구원의 기쁨을 즐기시고 누리시는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